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게으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게으르게 행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계를 경제적으로 책임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자기가 자립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다른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기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벅찬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도와주면서 자기 또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게으른가? 기독교를 믿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인식이 당시 데살로니가의 일반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의 평판이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신자들의 게으른 삶의 태도는 단지 개인의 도덕 윤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적인 문제이고 신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타나는 게으름의 신앙적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는 신앙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게으름이 없는지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게으름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왜 일부가 게으름을 보였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종말론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전파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사실을 알았다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도의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하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근거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종말이 곧 임박하였다. 세상의 역사가 곧 끝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상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들이나 나의 경제적인 상황은 모두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된 종말론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내팽개치고 이단들의 종교 생활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주의 속임에 현혹되어서 천국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단 교주들에게 다 바치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이단들의 폐해가 종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교인들의 그 재산을 갈취하고 자신들의 부를 얻기 위해서 거짓된 종말론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겁박을 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 재림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의 날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잘 돌보고 섬기면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척,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주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발휘해서 이 세상을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동을 해서 수입을 거두고 그것으로 나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또 주변의 가족들과 다른 성도들을 부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거두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의 큰 축복입니다. 또 우리의 이 직장 생활 자체가 이 소득과 무관하게 이 직장 생활 업무를 통해서 주위의 동료들, 그리고 여러 고객들, 또 이 사회 전체를 섬기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의 노동 활동을 통해서 이 사회 전체가 발전하고 효용이 증대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도 우리의 노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욱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이 이 예배와 노동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온 세상을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왕권으로 다스리고 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종말론에 현혹되어서 노동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종말은 이 세상과 일상의 단절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종말을 기다립시다.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노동의 완성된 형태로서 일하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으름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세상의 환난과 핍박입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심한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속주의 중심 도시로서 당시의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강조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과 황제를 예배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여러 이방인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자기네 지역에 해악을 가져올까 두려웠습니다. 신들의 저주를 받고 또 황제의 신임을 얻지 못할 것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사회적으로 극심한 탄압을 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직업은 이 일종의 조합에 해당되는 길드에 소속되어서 서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도우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탄압을 함으로써 이 신자들은 자기가 원래 해야 했던 일에 제대로 종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을 해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가 어려웠고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지속되니까 이 신자들 사이에서 자포자기와 절망의 정서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빠진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짓된 종말론이 쉽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환란과 박해로 인해서 현실 도피적인 성향이 커졌기 때문에 이 종말을 기대하고 거짓 종말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서 특별히 직업 선택이나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고 또 계층 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런 환경이 점점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와 안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 절망과 좌절이 점점 이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프리터족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좋은 정규직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니까 중소기업에서 고생하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하루하루 꾸려나가는 게 더 낫다는 태도입니다. 욜로족이라는 신조어도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상황에서 저축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버는 대로 쓰는 게 더 이익이라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현재 고된 노동을 하면서 자기 생계를 직접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아주 훌륭하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게으르다고 할 수 없는 태도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환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점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으름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진취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게으름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미래의 가난함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다른 성도들에게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구체적인 계획을 꾸민 암살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하고 생명이 끊기게 될지 자기 자신으로서도 그 미래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핍박과 환난,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도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와 동시에 생계를 꾸려나가고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낮으로 밤으로 일하고 복음 전하는 그 두 가지 일을 쉴 새 없이 행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있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내일 목숨이 끊어질지 모를 위협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미래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룰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정된 노후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삶의 여유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것은 꿈만 같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힘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바로 나 자신의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고 교회에 그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의 경제적인 자립을 안정적으로 꾸리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웃사랑이고 구제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리고 힘 닿는 대로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은 게으름에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환난과 핍박입니다. 이러한 여러 잘못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게으름에서 벗어납시다.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일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책임져 주십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서 낙심하지 맙시다. 게으름을 권장하는 이 사회 풍토에 현혹되지 마시고 일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